사람들은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은 좀 좋아지겠지, 그러한 소망을 누구나 갖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오늘 삶이 내일을 결정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2024년도를 맞이해서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성해지고 좀 더 부흥하기를 소망하지만 오늘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이 날들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결국 우리가 송년 예배 때 그 결과물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근간이 되는, 뼈대가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우리가 어떠한 수고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거,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딪히는 문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이고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 기자는 믿음은 보인다고 이야기를 해요. 말로만이 아니라 나에게 너의 행위를 통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리고 그분 뜻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딪히는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남과 다른 삶의 태도를 견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교회에 와서 우리가 믿음을 보이기는 쉬워요. 예배 시간에 우리의 헌신과 봉사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시장 한복판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들, 만나는 사건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이 어떠한 믿음을 행동으로 보였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은 쉽게 우리가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행위 속에서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창과 칼이 아닌 행렬을 져서 여리고성을 돌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라고 말씀할 때 그 행렬을 짓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그거를 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홍해가 갈라졌기 때문에 건너간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발을 내어 디딜 때 홍해가 갈라졌는데 그 홍해 바다 앞에 발을 내딛고 건너는 믿음의 행위는 죽음을 각오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처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할 건데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말 같지 않은 상식과 이성에는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그 일 앞에서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상식과 논리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요구되어졌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고 나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느냐? 상식과 논리에 맞지 않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행위를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익숙한 갈대아 우르를, 친척을,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어떤 위험이 닥쳐올지, 미래는 불투명한 거기에서 하나님의 약속만 있는 거예요. 떠나라는 약속. 그럼 떠나면 내가 너를 복 주겠다. 어떤 복인지도 구체적으로 느낄 수 없는 복들을 나열하면서 너는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떠났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보면 창세기 26장 2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의 아들 이삭에게는 너는 그곳에 머물러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떠나라고 할 때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 그러면 물질을, 환경을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물질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축복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면 축복의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보면 아브람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브람이 죽은 후에 이삭은 부엘라헬로이라는 근처에 거주하고 살았어요. 근데 흉년이 되니까 이 흉년을 피해서 이제 애굽을 향해서 가야겠다 생각하고 남으로 내려가던 중에 그랄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랄은 블레셋이 통치하던 그 가나안의 접경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에 도착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서 살아라, 거주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가고자 한 목적지는 애굽이었어요. 지금의 이집트를 이야기하는 거죠. 애굽은 나일강 중심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이 가나안처럼 그렇게 기후에 따라서 요동하지를 않기 때문에 흉년을 면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곳이 이삭은 애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상식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남으로 내려가던 도중에 하나님께서 너는 나일강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이곳에 머물러 살아라 그렇게 명령한 겁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서부터 4절을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오늘 이삭이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자자손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머물기를 이삭에게 요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듯이 그 약속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사람이 바뀌고 자자손손 대를 이어갈 때도 하나님 그 약속하신 바를 변치 않고 기억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어떤 어려운 환경이 몰아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에 세상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물론 이삭도 그들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펼쳐지지만 그들은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삭은 하나님이 그곳에 머무르라고 하신 말씀대로 그랄에 머물렀더니 그 해의 농사가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부가 계속해서 늘어남으로 인해서 거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블레셋의 아비멜렉 왕은 이제 너는 나를 떠나라. 너무 강성해졌다. 부해졌다. 그래서 이삭을 내쫓아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경을 평탄케 하시고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를 안으셔서 아무런 걱정 염려 없는 땅으로 인도할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벅찬 환경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어려운 역경도 또 넉넉히 극복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할 때 환경을 바꾸기보다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때때로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나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환경만 바꿔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먼저 네가 변화되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 이삭은 그곳에 머물러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그를 돌보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어떤 경험? 100배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떠나라고 할 때 이삭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랄이라는 끝부분에, 그러니까 가나안의 적경지역 아주 끝부분에 가서 머물렀어요. 그리고 농사를 져야 되면 운물을 파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운물의 개념과는 정서가 있고 거기서 연애하는 그런 운물이 아니에요. 생존이 달려있는 게 운물인 거예요. 농사를 전적으로 그 운물에 의지해서 건기 때 그 운물에서 나는 물을 가지고 농사를 져야 되고 생명줄과 같은 게 운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계속 이동할 때마다 운물을 팠더라가 나오죠. 운물은 바로 내 직장과 같은 거고 내 삶에 결정적인 물질을 공급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삭의 종들이 운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이 팔팔 막 나와서 막 농사가 잘 됐더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블레셋의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서 그 운물을 다 메꿔버렸어요. 그 운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모래사장에서 이렇게
캐는 정도가 아니라 1m, 2m 깊이 파야 돼요. 엄청난 수고를 해야만 우물을 팔 수 있는 그 우물을 팠는데 그걸 와서 하루아침에 메꿔 버렸어요.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오늘 창세기 26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보면 그 가정들이 나와요. 생명줄과 같은 우물을 메꿨을 때 이 우물은 에색이다. 이름을 짓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에색은 다툼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더니 이번에도 또 와서 그 우물을 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신나라고 줬어요. 신나는 적대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우물을 양보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지쳤는지 더 이상 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 뜻은 충분히 넓다. 이삭은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라.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이 이름을 줬다고 봅니다. 이삭이 우물을 양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투지 않고 말없이 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었어요? 너희는 흉년이 들었다고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 땅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머물렀더니 100배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그 힘들고 어려운 우물을 가지고 다투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양보할 수 있는 믿음의 행위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건드리고 여러분을 모욕하고 여러분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주변에 있을 겁니다. 그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러분의 행동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삭은 이렇게 많은 우물들을 빼앗으려고 메꾸고 방해하는 그들 앞에서 끊임없이 양보하고 나갔을 때 오늘 창세기 26장 24절에서부터 25절 우리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오늘 양보하고 떠난 이삭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축복 너에게 이행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재천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 복을 누릴 때 시기하는 사람들의 견제와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평탄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외면하셔?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을 넓히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경험시키기 위해서 때때로 견제와 공격을 허용하실 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정말 수치와 모욕을 당할 때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삶의 태도를 보일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 마땅히 보여야 될 태도를 보일 때 사람들은 드디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삭은 우물을 양보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들이 공격하는 사람들 앞에
보여줬어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27절에서부터 29절 보면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주변 사람들 블레셋 왕 아비멜렉, 그의 친구 아우삿, 군대 사령관 비골이 찾아와서 너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우리들이 봤어. 너는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이들은 이삭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어서 더 이상 우리를 해치지 않는 그런 약속을 좀 해다오. 그렇게 찾아와서 이삭에게 부탁하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통쾌해요. 이들은 뻔뻔하죠. 지네들이 그렇게 우물을 막고 방해하고 떠나라고 하고 삶의 터전을 이동하게 해놓고서 우리는 너희를 해하지 않았으니까 우리와 계약을 맺어서 우리를 해하지 말고 보호해달라. 그렇게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삭이 우물을 메꿨을 때 그들과 다투고 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분쟁했다면 이방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더 쫓겨가는 인생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를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삭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태도를 보였을 때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이삭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쟤네도 저렇게 양보하고 갔는데 우물을 파는 데마다 물이 나오고 농사가 잘 돼서 부유하게 되는 것을 보니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그렇게 그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을 받는 인생의 승리를 맛본 이삭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2024년도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의 행동을 할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낼 것인가. 싸워가지고 이겨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한다면 싸우세요. 여러분이 사기치고 등쳐먹어서 세상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등쳐먹고 사기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정확하게 봐요. 오늘 내가 억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온유함과 겸손함과 화목함을 선택하면서 성실하게 나의 삶의 자리에서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손가락질하던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통쾌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어요. 용서만큼 나를 죽이는 만큼 하나님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 자존심, 내 체면, 내 욕심이 우선시 될 때는 하나님은 가려질 수밖에 없어요. 2024년도에 여러분의 온유함이, 여러분의 그 풍성함이, 여러분의 그 자비함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 넘쳐서 그들이 아, 세종이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봐야지. 윤철이가 그렇게 맨날 그렇게 교회 가는데 이유가 있었구나. 나 그 하나님 믿어봐야지.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면 10%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도 화사하게 우울함이 가득한, 짜증이 가득한 그런 인상이 아니라 쟤는 왜 돈도 없는데 저렇게 활짝 웃어? 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런 멋진 삶을 우리 한번 살아보자고.
저는 2024년도 기대가 됩니다. 쥐뿔도 없어요. 보여진 것도 없어요. 근데 진동으로 맞춰도 나를 깨우시면서 기도를 조금이라도 더 시키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2024년도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을 얻어서 또 2025년도를 벅차게 나갑니다. 그래서 사부 예배를 신설하는 그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자리에 꼭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또 힘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동일한 방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를 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주 앞에 몰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